신약성경 282쪽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오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완전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예전과 같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와 같은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은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 땅에 오는 인생들은 어느 누구나 다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갑니다. 부자라고 안 가겠어요? 지식이 많은 학자라고 안 가겠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안 가겠어요? 영웅호걸도 어느 누구도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다시 이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부활은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부활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을 다시금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다시금 너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니까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여기다 끝나면 그것은 반쪽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도 남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유학생은 일본에 유학 갔는데 전철을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해내고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역에는 그 유학생의 그 죽음을 기리는 그와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냐? 너희들 도대체 뭘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이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의 부수적인 것인데 그것이 본질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병 났던 사람이 병이 낫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안 되던 사람이 잘 되고,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은 결코 아닌 겁니다. 본질과 여러분들 부수적인 것은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이 뭐냐? 이 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들 마음이 공고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가난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다 가지고 그런 사람이 복 있잖아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런저런 일로 애통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서러워요. 차별당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부유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모자란 것 같고, 나만 차별받는 것 같고 애통해요.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서럽고 차별당하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옛날엔 눈 감으면 코베 갔는데 요새 눈 뜨고 있어도 코베 가잖아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못해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약자고 의리다 보니까 갑 앞에 감히 얘기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 모자란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들 이 땅에는 땅이 많지만 하늘나라에 내 집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내 집을 준비하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불의가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정의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이 어디 있어?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어디 있어? 너무너무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신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봐요. 버스 기사가 커피 마시려고 이제 승객들이 낸 거기서 돈 얼마 꺼내가지고 커피 한 잔 사 먹었는데 그거는 구속돼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몇십억씩 뺏어 먹은 사람들은 그냥 무죄로 나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7절입니다.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약한 사람을 보면 궁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주님께서 보시고 그도 궁휼히 여겨주신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궁휼히 여김 받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궁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기도응답도 받고 구원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면은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너만 그렇게 살아가냐? 너만 유별나게 살아가냐? 너 혼자 그렇게 살아가냐? 세상 어디에도 끝까지 청결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을 본대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그러나 그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본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화평을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귀한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가시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름받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8가지 복, 세상의 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의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 게 뭐냐, 여기에 집중하고 좀 더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은사가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뭐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받고 뭐 이런 은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멀리 했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교회 안에 송사도 있었습니다. 재판을 걸었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왜 가장 먼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막 잡혀가고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처하게 되고 그런 위기 가운데 어떤 이제 남의 집에서 일하는 애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보고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지? 저기 이제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와 같은 그 사람 같은데. 그럴 때 베드로가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요? 저도 죽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라면은 그래, 내가 바로 저분의 제자야. 이렇게 말하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같이 달린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영광되겠어요. 근데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무슨 소리야? 나 저 사람 알지 못해. 내가 무슨 저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얘가 사람 잡겠네. 너 사람 잘못 봤어?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리고서 닭이 울 거다. 닭이 꼬끼우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바깥에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펑펑 울어댑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 새겨듣지 않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어요. 그게 바로 사흘 전입니다. 예수님 이 사흘 전에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게바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 베드로, 게바. 이 베드로의 똑같은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인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동일 인물이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용서와 화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 서운하시겠어요? 베드로야,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너 나 모른다고?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 철석같이 믿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 맞고 그러면 얼마나 서운한 일이에요. 응? 내 모든 거 다 내주고 보증도 서주고 내가 다 그 사람 믿거라 했는데 뒤통수 맞으면 그거 얼마나 서운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한 입을 덮고 같이 한솥밥 드시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보이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의리도 없어요. 의리도. 응? 깡패라고 불린 조폭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의리라도 있어요. 자기 동료들끼리 누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로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가족들 먹여 살립니다. 의리라도 있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또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책임을 추궁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너에게 평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할 리가 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평안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불안하지? 걱정되지? 걱정 마라, 내가 여기 부활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는 용서이고 또 하나는 화해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가서 나를 모른다고 해서 그래, 내가 그래도 너희를 다 용서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베드로를 나중에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거듭해서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이 사도 바울도 만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는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욕되게 했습니다. 성전을 모욕한 사람입니다. 손 들고서 그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용서하시고 화해하신 이 사랑, 이 용서와 화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면서 끝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그들이 활발하게 성령 운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가 넘쳤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혼자 하는 비밀스러운 그냥 그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영적으로 신령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은 또한 통역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 말을 우리나라 말로 통역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이 땅의 말로 다 통역할 수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앞에 가면 기도할 때마다 암덩어리가 나가 요즘 말로 하면 병이 났습니다. 이야, 저 사람 굉장해. 저 사람 신령해. 저 사람 능력 있어.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렇게 능력 있고 은사가 있고 이런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활력이 있어요. 야, 너희들 뭐 그런 은사 받았어? 내 은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은사가 최고지. 무슨 니들 은사 가지고 그렇게
자기만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송사를 엽니다. 죽으면 죽었지 너 용서 못한다 너.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복음의 본질이 뭔지 너희들 다시 한번 깨달아라.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해? 복음의 본질은 자랑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 절대로. 화해하는 게, 용서하는 게 복음의 본질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부족하고 무능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 미숙아로 태어나는 거죠. 미숙아로. 어머니 뱃속에서 만삭이 되고 정상적으로 출산해야 되는데 만삭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옛날 말로 뭐 팔삭둥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채우지 못하고 났어요. 미숙아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영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외모로다가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별로 내놓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대요. 왜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지 눈에 안질 같은 게 있었어요.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등은 굽었어요. 등은 굽은 사람입니다. 얼굴에는 안질이 있어가지고 늘 눈이 그냥 이렇게 부어있고 그런 상태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가 지나가고 그가 손수건만 펼쳐도 사람들이 나서요. 사람들이 바울의 발자국 나는 곳마다 따라다녀가지고 나도 바울에게 한번 기도받으면 나을 텐데 바울의 그 손수건이라도 한번 나에게 덮으면 나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낫지를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고치는데 다 낫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눈에 안질이 있고 허리등 구부러졌고 내가 이 모습으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자기 병이나 좀 고치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나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증거리가 돼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눈도 맑게 해주셨고 등도 피게 해주셨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바울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예수님 나도 믿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 상태 그대로 사역해.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너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해. 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런 일 일어나면 복음 전하는데 좋을지 모르지만 바울도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났어.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그 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역해라. 너 그래야지 사역 감당한다. 응? 네 생각에는 너 허리도 펴주고 눈도 깨끗이 낫게 해주면 좋을 것 같지? 내 은혜가 좋게 그것 가지고 해. 바울이 사실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더 겸손하고 이것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많은 일꾼들을 길러냈어요. 바울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울의 이런 수고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는 대신 누가 했겠죠? 그러나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더디 걸리기도 했고 복음의 세계화는 훨씬 더 늦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울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약할지라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한 걸 통해서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커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 쓰십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이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은 뭐 어떻다고요? 우리들도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참 요즘 보면 너무나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누구는 편법으로 뭐 대출을 받았느니, 누구는 뭐 편법으로 뭘 받았느니, 뭘 했느니. 도대체 우리 서민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만의 따로 리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냥 살아가요. 벌도 안 받고. 먼 나라 얘기 같아요. 다른 세계 같아요. 그러나 용서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용서하여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허물된 우리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러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용서와 화해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이 땅에서 실천하며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